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알자. 옛서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나를 사랑하는 너희의 마음은 아침 안개와 같고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과 같구나. 그래서 내가 예언자들을 보내어 너희를 산산조각나게 하였으며 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로 너희를 죽였고 나의 심판이 너희 위에서 번개처럼 빛났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그런데 이 백성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나를 배반하였다. 아멘. 어제 말씀 5장에서는 에브라임과 유다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에브라임과 유다에 보내신 목적과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당시 자신들이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 속에서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핍박당하고 또한 식민지화되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신들의 상황을 배교의 이유로 삼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힘들고 고통스럽고 자신들이 옥죄임을 당하는 그 순간일수록 온전한 신앙의 모습을 위해서 더욱더 집중하고 주님께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그러한 중요한 시점에서 오히려 그들은 성결함을 포기해 버렸고요. 오히려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다른 종교의 것들을 끌어들여서 혼합시켜 버리고 그들의 영성을 더욱더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했던 것입니다.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그런 방법 중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내과적인 방법, 또 하나는 외과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내과적인 방법은 가능한 한 약을 통하여서 그 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수술하지 않고 병을 고치는 것. 반면에 외과적인 방법은 약으로는 도저히 힘들기 때문에 칼로 그 환부를 찢어서 병든 부분을 잘라내고 또한 새로 넣을 것을 집어 넣어서 하는 치료 방식을 외과적인 방식이라고 합니다. 물론 환자의 입장에서는 할 수만 있다면 수술을 하지 않고 병을 치료받고 싶겠지만 어쩔 수 없을 때에는 수술하는 방법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면 상황이 그만큼 위급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찢으셔야만 했기 때문에 찢으신 것이죠. 상처를 내셨다면 그래야만 하셨기 때문에 상처를 내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신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싸매어 주시고 아물게 하기 위해서 그리하셨다라고 1절 말씀에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이틀 뒤에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주님 앞에서 살게 하신다라고 선포를 하였습니다. 자, 사흘 만에 일으키신다는 구절을 보고 우리는
또 혹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렇게 임의대로 우리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해석하기보다는 이 말씀은 히브리인들이 아주 자주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살리고 고친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자, 2절 마지막 부분에 주님 앞에서 살게 하신다, 저는 이 표현이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싸매고 이렇게 찢으시고 상처를 내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는 말이죠. 주님 앞에서 제대로 정정당당하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찢으시고 상처를 내셨다는 것입니다. 너무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방치할 수 없어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고통을 감내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환난들, 물론 때로는 악한 영의 회방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연단의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그 어떤 경우이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온전히 깨어나고 온전히 아물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과 환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 돌아가는 것, 이게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회개의 의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 대신에 내 삶과 생각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나의 주인 되는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이죠. 주님이 다시 내 삶의 최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내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어버린 그러한 것들이 있는지, 그렇다면 그러한 것들을 지금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이것이 주님께 돌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는 이렇게 주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주님을 알자는 것입니다. 그냥 아는 것이 아니죠. 애써서 주님을 알자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알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야다라고 하는데요, 이 야다라는 단어의 원래 뜻이 뭐냐 하면 가족이 서로를 아는 것과 같이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또 다른 의미는 남녀가 사랑하게 되었을 때 서로에게 집중하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그 상태, 이게 야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해서 그분의 성품과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마음과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알게 되면, 제대로 알게 되면 그제서야 주님께 돌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로 알아야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 최우선순위로 삼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이죠. 이렇게 주님을 붙들고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기가 힘든 이유는 보여지는 세상의 일들이 너무 급박하고 엄청나게 보여서 세상의 것들에 우리가 현혹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상의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위력에 비교해 보면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한다는 것이 참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추어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느껴질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삶 속에서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분의 사랑을 내 삶 속에서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피상적인 신앙으로 내가 남아있기 때문에 주님께 돌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알게 힘써라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4절에서 에브라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소개가 됩니다.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아픈 심정을, 우리를 위해서 애통해 하시는 그 심정을 헤아려 보라는 의미이죠. 6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제사보다 나를 더 깊이 알기를 바란다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여러분, 물론 그렇게 오해하실 리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제사를 소홀히 해도 된다라는 의미가 절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며 의식적으로만 제사 드리는 것, 순간적인 감정에만 치우치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순위로 여겼다면 최우선순위로 여긴 그 삶의 태도가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제사,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해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애쓰는 그런 제사를, 그런 예배를 바라신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백성은, 우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배반하였다고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이 아담처럼 언약을 배반했다. 여러분, 아담이 겉으로 얼마나 완벽한 존재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여러 피조물 중에서 가장 완벽하고 온전한 신체이고 용모였던 것이 아담이잖아요. 우리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 창조됨이 최고였고 너무 아름답고 신비로워서 창조해놓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좋았다라고 하셨습니다. 너무도 선하고 신실해 보였겠지요. 하지만 그 아담이 너무도 간단하게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언약을 어겼습니다. 말씀을 무시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어겼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적용했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담처럼 번지르르하고 열심히 종교 생활도 하고 신앙인인 것 같은데 실제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왜곡되어서 그 삶이 그렇게 보여진다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배반하여서 하나님을 안타깝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세상의 많은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절대 잊지 맙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 세력이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애써 봅시다. 잘 돌아가기 위해서 주님을 진심으로 깊숙이 알기를 원하며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더 힘쓰고 애씁시다. 주님은 심판하시기 위한 주님이 절대 아니십니다. 사랑하시기 위해 우리의 잘못된 곳을 싸매고 아물게 하시기 위해서 찢으시고 상처를 내시는 분임을 잊지 맙시다. 삶의 고통과 환난, 모든 것들이 주님의 통제하에 있음을 기억하여서 더 이상 아담처럼 겉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번지르르한 모습으로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배반하는 겉과 속이 다른 그러한 죄악을 더 이상 범하지 않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처럼 삶의 고통과 환난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고 지키신다는 그 신앙을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목장의 부흥을 위해서 또한 각 목자들, 목원들의 화합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장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었을 때 그 목장들이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고 이 교회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목장의 부흥을 위해서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섬길 수 있도록 이 시간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고통과 환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악한 영들의 역사일 수도 있겠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된 점들을 아시고 우리의 환부를 도려내시기 위한 연단의 길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싸매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함임을 저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놓지 않고 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면 힘들수록 더 의지하고, 기쁘면 기쁠수록 더욱더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영성을 주님께 간구합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사 매 순간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개개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 교회의 귀한 사역인 목장 사역을 잘 이루어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장 속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격려하여서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목자를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므로 이 목장이 우리 교회의 셀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건강한 교회로 거듭나며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점차 팽창되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주님 나라 건설의 도구로 삼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공동체의 귀한 일꾼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고통과 환난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 환난과 고통이 악한 영으로부터 시작되었든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기 위한 방법이든 간에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위해 버티고 계심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고통과 환난의 순간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기쁜 순간일수록 주님께 더욱더 감사하는 저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연약한 심령 위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를 강화시켜 주시옵시고 주님과 온전히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매 순간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신 목장 사역을 잘 감당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주님 앞에 서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자를 중심으로 모든 목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김으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과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 공동체로 섬김에 헌신하는 희생의 공동체로 성장하여서 이 목장들이 하나가 되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가고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천국의 그 지경이 세상 속에서 점차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할 것을 소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